미라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아름답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다운데요. 사실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명한 호수하면 레이크 타호 이야기 하시는데, 타호가 둘레가 70마일 정도가 돼요. 100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갈릴리가 둘레가 33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km 조금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호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하지요. 좁은 거리가 아닙니다. 네. 큰 호수가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만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한 사람은요, 육지에서 물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점점 뒤로 물러나다가 자칫하면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그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지에서 물로 오셨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에서 육지로 나오려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육지로 나오려는 사람. 그러면 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대요. 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가시면 고대 배 박물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 때에 어부들이 탔을 법한 배를 복원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요 정도 배예요. 그러니까 실은 조업을 마치면 이 배 한 4명, 5명 태울 법한 배이거든요. 번쩍 들어서 집에 갖다 놓았다가 또 고기 잡으러 올 때 다시 가지고 나오는 아마 이런 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배가 두 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 곁에서 그물을 싣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낚시를 마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큰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밖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서 그물을 싣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고기 손질하는데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게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내 허탕을 쳐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물을 던지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아쉽지만 이 사람은 이 둘 중 후자의 상황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무한 마음과 빈손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물에서 육지로 나오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날 이 만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빈손의 인생이 세상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었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기적이 담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빈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인생이 빈 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어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믿고 사모함으로 그 주님과 만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을 기대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파에 밀려서 호숫가까지 오신 예수님,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앞으로 밀려 나오니까요. 옛날에 부흥에 가보시면 막 이게 이제 부흥에 오신 분들이 강대상 끝까지 막 다 올라가서 들어차서 앉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발 디딜 자리가 없으세요. 자칫 물에 빠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셨더니 주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늦게 조업을 마친 두 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수상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배를 조금 띄우셔서 육지에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일열직관이란 말이 있어요. 일열직관, 가장 앞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자리, 명당 자리죠. 일열직관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일열직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베드로일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아니었는데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심으로 자신의 배를 띄워야 됐고 할 수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내 그분 바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뒤를 돌아서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평생 나무만 고쳤던 목수가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직장에 가면 제가 배워야지 제가 뭘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지요. 항상 투박하고 직설적이었던 베드로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평생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을 달지 않아요. 바로 배를 돌려 깊은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지금까지 신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그물을 다시 이 호수를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 순간 고기가 가득 들어차게 된 거죠.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답니다. 할 수 없이 남겨뒀던 또 한 배를 불러서 거기에 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 이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뻔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만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빈손이었는데 빈배였는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배가 그 손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 깨닫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린 기적의 시작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의 시작, 기적의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 어떤 묵상을 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 일에 간섭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가 제 눈에 띈 본문이 5절 상반절이에요. 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밤에 말입니다. 고기가 좀 잡혔다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고기가 좀 들어찼다면 아마 조업은 일찍 끝났을 거예요. 큰 수확이 아니어도 적당한 고기가 있었다면 그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배를 정리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확은 있었지만 기적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고기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밤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그물을 던지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 늦어짐을 인하여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그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일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고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일,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 일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밤새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려 봤어요. 물고기가 막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 이놈이 안 돼, 아직 아니야, 막으시는 거죠.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 주님이 밤새 그 그물을 지키시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물에 고기가 못 들어가게 밤새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그물을 비우심으로, 그 배를 비우심으로, 그의 손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를 통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그에게 빈 그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빈 배, 빈손, 거기에 기적의 씨앗이 담겼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빈 배가 그날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실패해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 그 시련, 그 어려움이 아니라면 결코 주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텐데,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빈 배, 빈 손을 당신의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빈 배에 기적을 담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 빈손일 때, 물고기가 안 잡힐 때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조각이 기적의 첫 번째 조각이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닷가 얘기하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2, 3년 대천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학교가 다 대천으로 발령이 나셔서 대천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 대천에 가면 대천 시장이 있고 그 시장 한복판에 명보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 간판 그리는 아저씨가 제 친구 아버지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 현수막 붙이는데 옛날에 그거 다 그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적은 있으시지만 그리는 거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친구네 집 놀러 가고 그 친구 아버지 일하는 작업장에 가면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간판 그 캔버스가 얼마나 커요. 그 간판 틀이 얼마나 커요. 그 큰 틀에 하얀색 이제 이걸 펼치고 필름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요 하루 종일 그려도 뭘 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요. 이상한 거 그리는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고 그 집에 가보면 거기에 근사한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웅장한 자연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근사한 그림, 영화의 포스터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화가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조각만 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큰 도화지에 당신의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빈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놀라운 작품을 주님이 지금 그리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빈손의 시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기적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것 무엇 있는가? 기적의 열쇠를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의 열쇠, 기적의 열쇠. 여러분 이게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우리는 기적의 전제, 기적의 열쇠들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먼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해요. 경험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경험의 부정입니다.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해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행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과정은 뭐의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인 것을 깨달아요. 이게 순종인 거죠. 기적의 열쇠가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나를 주장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따르겠습니다 말이지만 실은 나를 따라오십시오예요. 나에게 맞춰주십시오예요. 내가 주님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순종의 다음 단계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온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몸을 내맡김으로 몸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에게 들려온 말씀에 그냥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거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이 순종은 세워지게 돼요. 끝으로 순종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순종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순종이 완성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줄 때 이 행동이 완료되는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 성을 돌고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라 했을 때 큰 소리로 외침으로 난공불락 여리고는 무너진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단강, 더러운 강이지만 그 강에 몸을 7번이나 담갔을 때 마지막 몸을 담그고 올라오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결국 종합하면 기적의 열쇠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동을 항아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 낚시의 문외 아닌 목수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고기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잘 잡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물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그물은 좋은 그물인데 이 당시에 그물은 성긴 천을 썼어요.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는 천을 썼단 말입니다. 그 천 사방에 추를 달아서 던지는 게 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게 물에 던지면 사방에 있는 추가 빨리 땅에 딱 닿아서 딱 이렇게 눌러야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깊은 곳에 던지면 이 천이 잘 가라앉지도 않고,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질수록 부력이 심해지니까 추가 천천히 내려앉아요. 천천히 내려앉으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보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진 것.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애를 써서 그물로 들어와야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잡혀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기를 쓰고 내가 저 그물에 잡히리라 하고 달려들어야 잡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반응한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에 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의 열쇠인 거죠. 가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에 반하고 상식에 반하고 계산이 나지 않고 생각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합하고 상식에 맞으면 사실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봤는데 많이 남아요. 납득이 그냥 돼요.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은 그런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순종인 거죠. 주님이 그 순종을 보시려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밀어넣으세요. 자꾸만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의 재료이자 열쇠인 것을 믿으십시오. 순종의 자리는 곧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해 보세요. 순종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기적을 맛보았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리에선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임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 부정, 말씀 인정,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문을 여는 순종의 열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기적의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 본문을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2배의 고기가 가득 실렸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배들이 지금 육지로 돌아오고 있어요. 만선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배의 주인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밤새 물고기와 씨름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가 그분이 타셨더니 그냥 배에 막 물고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 이제 저랑 동업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시면 돼요. 주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기 힘드시면 그냥 멀리서 어디다고 말만 해주세요. 거기 가서 금을 던질게요. 그리고 잡힌 고기는 우리 반땅합시다 할 수 있어요. 물고기에 만족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본문 8절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큰 물고기 떼를 만나서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견했던 천사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란 단어가 종종 발견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의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본문은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본문 8절 말입니다. 주여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알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 5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 이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기적이 지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더 열심히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쫓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결론, 기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기적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은 요술 부채 이야기처럼 누군가 부자가 되고 누군가 거부가 되고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베드로가 부자가 됐다더라가 결론이 아니에요. 다른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게 되었다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 이후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높이 올라가세요가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들로 내가 정말 하염없이 높이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물고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물고기를 넘어 물고기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예수 만나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예수 만나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예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이 맞다고 하시잖아요. 띵동. 오늘요 우리는 바로 그런 기적을 보아요. 빈 배, 빈 손이 만선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이 안에서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기적의 시작.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빈 배에 있대요. 빈 손에 있대요. 텅 빈 것에 있대요. 그 빈 손은, 빈 배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거기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열쇠를 나누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부정, 말씀 인정, 그대로 행함, 이것이 순종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이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적의 목적 나누었습니다. 이 기적의 결론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기적의 목적인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기적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빈손의 자리에서, 빈배의 자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과 직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